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저작권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서는 모세 오경 내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자체만 봐도 모세 저작권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이고, 또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의 증거, 그러니까 모세 오경 외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또 선지서, 그런 부분에서도 모세 저작권에 대한 그런 이 말들이 많이 있다, 언급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점은 모세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모세의 존귀한 위치로 말미암아 모세의 유일한 후계자는 그리스도이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우리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의 후계자이지만은 저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또 복음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고 복음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주돼서는 안 되고 바로 이제 예수님만이 말하자면은 모세의 이제 진정한 후계자다, 실질적인 후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모세의 유일한 후계자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이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의 권위를 모세로부터 물려받았다. 모세의 율법은 그의 가이드와 표준이었다. 가이드 앤 스탠다드. 따라서 우리는 자주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발견한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이나 20절, 14장 2절, 21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런 언급들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명백히 기록된 율법 자체가 모세의 기록이라고 언급하는데, 아래의 경우를 주목하라. 이 율법책, 이렇게 말했고,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또 모세의 손에 의하여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역사서 중에서 사사기 3장 4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사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들이다. 모세에 대한 언급들은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역사서들, 열왕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책, 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율법, 모세의 책, 이런 표현들을 발견합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사기부터 시작하면은 뭐 열왕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등 이런 역사서들에서 물론 이제 모세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은 선지서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4대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그 다음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죠. 호, 요람, 오변, 미나하, 스박, 승말. 자, 그래서 선지서들에서 모세에 대한 언급은, 거기서도 모세에 대한 언급은 다소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좀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선지서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은 단순히 율법이라고만 말한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각각의 경우에 그 단어가 정확히 함축하는 바는 다소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약에서 인정된 유일하게 권위 있는 법은 모세의 율법이므로 선지자들이 언급한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다. 선지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증거에 이어서 신약의 증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증거. 신약은 신약의 증거로 넘어가면은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은 오경의 모세 저작권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의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경은 모세가 저작했다. 이렇게 보신 거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오경은 모세가 저작했다.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구절들을 인용하실 때 모세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다. 예를 들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타 이런 여러 구절들에서 이렇게 모세의 저작권을 언급하신 이런 말씀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이런 부분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의 그날에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24장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27절에 모든 성경, 모세와 모세 오경,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제 그날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부활의 당일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10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 주님의 증거와 조화를 이룬다.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 저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세 율법, 그리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건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 안 죽이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주셔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도 보통의 경우에는 실제로 간음 안 하면 된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든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신령한 해석을 해주시고 완전한 해석을 해주신 것이다. 그만큼 모세 율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법이 된다. 그래서 오늘 어떤 목사들은 그 십계명 폐지됐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우리가 그 계명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 가지고 그걸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르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다가 또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일어서고 부단히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같이 신약도 율법으로 알려진 기록에 대하여 증거하며 모세가 그것의 저자라고 간주한다. 사실 신약에서 모세라는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이다. 동의어. 심지어 모세 하면은 율법이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저작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세 저작권, 모세가 저작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주장할 때 또는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가 반드시 모든 단어를 다 그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될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뭐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핏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함무라비가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의 저자이지만은 반드시 그 자신이 그 석판에 직접 새기지는 않았다.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의 저자이시지만은 주님 자신이 그것을 직접 쓰시지는 않으셨다. 밀턴이 신라권의 저자이지만은 그가 스스로의 손으로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밀턴이 뭐 말년에는 눈이 나빠가지고 거의 소경 신세가 되었다는데 그 자신이 기록하지 않고 일러주면은 그 옆에 보조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경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오경의 근본적 또는 실제 저자, the fundamental or real author,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저자임을 믿도록 인도한다. 오경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그는 실제로 아스트룩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모세 이전에 존재하던 기록된 문서들의 부분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예. 모세 이전에 존재하던 기록된 문서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것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적 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감이 모세에게 함께해서 후대의 몇몇 부가들과 후대에 모세 죽은 다음에 몇몇 어떤 부가들과 심지어 계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영어로 하면은 There may have been later 후대의 minor 몇몇 edition 어떤 부가 첨가 그리고 심지어는 리비전 개정들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한 필수적으로 영어로 하면 substantially and essentially 오경은 모세의 저작이다. 모경이 아니라 오경 제가 잘못했어요. 예. 동그라미도 잘 안 그려지네요. 예. 오경은 모세의 저작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왔던 입장은 윌슨에 의하여 잘 표현되었다. 현존하는 오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모세의 시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의 실제 저자이다. 단 그것은 후대의 편집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하여 개정되거나 편집되었을 수 있다. revised and edited. 또한 부가물들은 나중에 부가했다고 해도 다른 부분의 성경과 같이 영감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신적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는 모세 오경이 이 모세 저작권이다. 이것을 명백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권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 이름은 뭐냐? 책 이름은 유대인들은 처음 단어 베레쉿,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쉿, 태초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히브리어 배울 때 배운 것처럼 베레쉿 바라 맞네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그러니까 베레쉿 태초의 이름을 따라 이 책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탈무드의 시대에 이 책은 세상의 창조 책으로 불려졌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베레쉿이에요. 창세기 이름이 베레쉿 태초에. 그런데 창세기라는 그 제네시스 영어 창세기라는 이름은 70인역이 뭐죠? 이렇게 표기하는데 로마자로 이것이 요 L이 50을 가리키거든요. X는 10을 가리켜요. 10이 두 개니까 20이죠. 50이니까 70. 70인역인데 구약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한국말로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한국에서는 2장 4절 하반절에 나와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영어로는 This is the book of the 이것이 헬라어 게네세오스
헬라어 게네세우스, 예, 제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of heaven and earth. 영어 성경에서는 2장 4절 상반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두의 단어 게네세우스,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게네세우스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아래의 서두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 25장 12, 25장 19, 36장 1, 36장 9절, 37장 2절. 이것이 한국말로는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적이다, 후에, 약전, 예,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총 몇 번이냐면 11번 이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를 이 단어에 의하여 11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대로 2장 4절에서 한번 나왔고, 예. 이 단어가 나온 것을 잘 보면은 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족보가 나온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주로 족보가 많이 나와요. 이런 구분을 잘 보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를 11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 단어는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원, 원천, 족보 등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이 책의 제목으로 채택됩니다. 창세기 책의 제목으로, 원래 히브리어로는 베레쉿 이 단어를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창세기를 참 이렇게 구분하는 11부분으로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사용된 이 게네세우스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제네시스 이렇게 채택되어 왔다 제목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의 목적은 이 오경의 첫 번째 책의 목적은 세상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신정국가를 형성하도록 준비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기술하기 위함이다. 세상의 창조,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거기 팔리고 종으로 팔렸다가 국무총리 되고, 야곱이 한 70명 가족들 거느리고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이 되는 숫자로 번성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신정국가를 형성하도록 준비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기술하기 위함이다. 창세기는 세상과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 범죄와 선악과 따먹은 범죄와 타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그리고 족장들의 삶들을 기술한다. 자, 넓게 말해서 우리는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창조의 시기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1장에서 12장 1장에서 12장까지 이것은 인류 전반에 대한 기록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번성했지만은 또 범죄가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고 또 홍수 이후에 또 번성하니까 바벨탑을 쌓고 이런 사건까지, 이거는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족장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내용이다. 두 번째 부분은 족장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내용이다. 족장이 누구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라고 하죠. 소위 이 4대 족장에 대한 이런 스토리다. 말씀이다. 내러티브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래서 크게 1장에서 뭐 주로 12장 초반 11장이라고 해도 되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전반에 대한 기록들이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전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까지 이스라엘 족장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인류 전반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정적 내용으로서, 네거티브 내용으로서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 백성들이 분리되는 것을 기록하는 긍정적 목적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참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참 중요한 구분이고, 저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아주 충격적으로 또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지간하면 뭐 대부분 잘 알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12장은 다시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노아 홍수. 홍수 이전 시대 초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 알고 있죠? 우리가 아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홍수 이후 시대 초기에 하나님이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서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걸 맺으시는데, 이 두 언약은 그 범위에 있어서 인류 보편적이지만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보편적이지만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 죽지 않습니까? 또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은 이제 없고요. 물론 국지적으로 뭐 홍수나 그런 건 나지만은 세상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류 전반에 대한 이 두 언약인데, 그 범위에 있어서는 인류 보편적이지만 인류 가운데 참다운 종교를 보존하는 것에는 실패했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이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참다운 종교를 보존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자꾸만 타락을 하니까, 따라서 이제 더 제한된 언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는 택한 인류의 대표인 아브라함이었다.
인류가 보편 언약들, 에덴 언약과 무지개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여 참 종교가 성장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세상이라는 열린 무대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 그 세력을 정복하도록 의도하셨다. 따라서 그 두 초기의 시대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까지의 시기까지는 처음에 두 인류 보편적 언약의 불충분성과 특별한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택한 인류가 되도록 할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서부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계시를 하셨고, 구약의 참다운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라든지 그 이전에 그 세세계통 이런 분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참다운 종교가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1구분, 이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11구분으로 나눈 데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우리가 그 구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